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온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때요? 생긴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온유하게 생겼나요? 어때요? 온유해 보여요? 다들 옆에 분들? 온유란 뜻이 뭐죠? 한자인데 영어로 할까요? 마일드, 젠틀. 여러분 젠틀해 보여요? 옆에 분들이? 마일드해 보여요? 부드러워 보여요? 온유라는 것은 한자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의 얼굴과 삶이 우리가 정말 온유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나타내죠. 보통은 온유하다는 뜻을 우리가 성격으로 많이 이해하잖아요. 성격은 뭐죠? 타고난 거잖아요. 여러분 피는 바꿀 수 있나요? 혈액형 바꿀 수 있나요? 혈액형 바꾸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피는 못 바꿔요. 피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격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격 개조하려고 하다 보면 이혼합니다. 결혼한 분들 혹시 우리 결혼한 분 두 분 계신데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성격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타고난 거다. 변할 수 없는 거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성격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성격이 마치 우리 몸의 뼈대와 같아요. 뼈와 같아요. 뼈는 물론 늙으면은 좀 약간 이렇게 위축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뭐 평생 뼈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는 어떤 그 이혼 이유를 물어보면요, 대다수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 근데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거 모르고 결혼했나요? 알고 결혼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눈이 번쩍 눈이 감겨져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딱 결혼한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겪을 만큼 겪어서 그 사람의 장단점이 뭔지 아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 이것은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성격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은 성격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가장 좋죠.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똑같아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수용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성격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성격과 대비되는 한 가지 또 품성이 있습니다. 성품이라고 하죠. 성격과 성품은 좀 달라요. 성품은 그 성격을 덮고 있는, 그러니까 뼈를 덮고 있는 살과 같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살은 찔 때도 있고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졌어요. 몇 킬로. 빠졌고 앞으로 더 빠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요, 사람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달라져 보여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살이 빠져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 빠지니까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살 빠지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얼굴에 윤곽이 달라져요. 여러분 멋있어지고 싶어요? 빼세요. 뺄 건 빼세요. 예뻐지고 싶으면 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은 관리 안 하면 또 살찌죠. 그래서 이 살은 계속 붙었다 빠졌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성품은 그런 거예요. 언제는 저 사람 참 좋았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언제는 또 이상해요. 사람이 이렇게 계절 따라 시간 따라 많이 바뀌죠. 근데 성격은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죠. 성품은 변합니다. 성품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품이 바뀌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룰 때 성격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여러분의 성격입니다.
그쵸, 지연자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바꾸세요. 바꿨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품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내 육신의 성품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은 덮는 거예요. 뼈를 덮는 살처럼 내 안에 있는 성격을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성품이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 갖고 나는 이 지랄 맞은 성격 아니면 또 여기 또 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여기 자녀들 보고 자기가 난 자녀인데도 쟤는 그냥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지랄 맞은 성격을 바꾸려다가는 자기가 지랄 맞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 바꾼다는 건 일찌감치. 저도 이제 일찌감치 그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성격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 성격을 안 바꿉니다. 저도 바꿀 수 없는데. 그래서 대신 이제 이 성격은 그렇다 치고 변할 수 있는 성품을 자꾸만 좋은 성품으로 개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온유는요,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성품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 입는 것이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로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뭐라고 쓰냐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어떤 용도로 씁니다. 첫 번째가 들판에 야생말이 있죠. 야생말은 사람이 타지 않는 야생말은 굉장히 싸놨습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길들여지지 않는 어떤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야생말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야생말을 잡아다가 포획해다가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바꾸게 되죠. 조련의 과정을 겪죠. 몇 개월, 몇 년의 과정을 통해서 야생마가 사람을 타게 할 수 있는 아주 착한 말, 순진한 말로 바꿉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릴 때 그 말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써요. 프로테스. 이 단어가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생의 동물을 잘 조련해 가지고 잘 훈련시켰을 때 프로테스 됐다. 온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서커스단에 동물들이 막 이렇게 묘기를 부리잖아요. 똑같아요. 그 동물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묘기를 부릴 수 없잖아요. 근데 동물들을 잘 조련해 가지고 가리켜 가지고 훈련시키면은 동물들이 서커스에서 묘기를 부리게 되는 그런 것을 바뀌죠. 역시 이때도 똑같이 프로테스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온유해졌다. 자, 그러면은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능이 숨겨지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격 그대로 살면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지랄 맞은 성격으로 살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그 지랄맞은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성격을 하나님 닮은 성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격으로 바뀌어지는 가정, 이 바뀌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온유는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으면 여러분 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보든지 옆에 사람을 보든지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성품이 훈련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부부들끼리 한번 물어보면은요 다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한 사람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과정을 다 겪어낸 거잖아요. 요즘 같으면 웬만하면 그냥 제일 맞다고 다 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제일 맞은데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부 생활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성격들을 원한 것들을 깎아내서 그러니까 본능이 통제하는 거, 내 원래 그 죄인된 속성이 통제하는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셔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 땅은 일반적인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축복의 현실적인 축복의 어떤 대상들을 다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물질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관계도 있고요. 하지만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세요. 그것도 기업으로. 이 기업이란 뜻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가질 수 있는 그런 거.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의 손주 중에 한 명 야곱이라고 있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기도 지랄 맞았죠. 근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역시 기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는 그런 것을 선물로 줘요. 그러나 그런 선물을 받기까지는 우리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동물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야생마했던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려면 그 혹독한 조련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때로는 잘못하면 막 채찍질에 맞고요. 또 잘하면 뭐 이렇게 당근도 얻어먹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람들에게 다 필요해요. 짧게는 몇 개월, 몇 년, 길게는 평생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 훈련시키냐? 여러분이 온유해질 때까지.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의 과정 속에 인생의 광야 가운데 딱 들어오게 하면은 하나님이 설정한 목표가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가만두지 않고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오늘 성경에 몇 사람을 소개할 건데 첫 번째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라헬, 그다음에 레아, 그다음에 누구였죠? 실바, 또 빌하.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처음부터 결혼했으면은 그 많은 아내를 둘 필요가 없었어요. 라헬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또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요셉이 미리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많은 애들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라헬이라는 한 여인, 라헬을 통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 4명의 부인과 13명의 자녀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그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야곱은 요셉을 엄청 사랑했어요.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옛날 분들은 이걸 잘 원어적으로 잘 이렇게 풍습을 모르니까 어떻게 번역하냐면 색동저고리를 입혔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색동저고리 구경 못 하겠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색동저고리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의미는 의미적으로 아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에는 채색 옷이 한국 정서에는 좋잖아요. 다 무명으로 된 흰색으로만 입었는데 색깔이 있는 비단으로 된 채색 옷은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채색 옷이라는 그 옷의 진짜 의미는 그때 당시에는요 어떤 옷을 만드는 여기 옷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옷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입었어요. 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허리를 딱 이렇게 질끈 매면 그게 옷이었어요. 패션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렇게 입었는데 좀 고귀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사람들은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입죠. 그래서 팔도 따로 달고 옷도 긴 옷, 우리가 지금 드레스 같은 옷 있죠. 그런 옷을 따로 입혔어요. 그것은 귀족들이나 입었고요. 특별히 왕족들 같은 거기에는 색깔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요. 자주색 색깔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왕족들은 그 당시 자주색 염료가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옷을 입혔어요. 왕족이라는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귀족이라는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통으로 되는 옷이 아니라 이렇게 다 짜여진 옷, 긴 옷으로 드레스 같은 옷을 입었는데 바로 채색 옷은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하기 불편하죠. 채색 옷은 하인이 입는 옷이 아니라 상전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이 일하기 편한 그런 옷을 입었어요. 통으로 된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만은 옷을 다르게 입혔어요. 채색 옷, 잘 이렇게 멋을 낸 일하기 불편하지만은 아주 멋있어 보이는 그 드레스와 같은 옷을 요셉에게는 입혔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사랑했어요. 자, 그 사랑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했습니다. 시기 질투를 사게 해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특별하게 옷을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들은 맨날 그냥 가서 양이나 치라고 막 그러고 그냥 목동에 아주 힘든 삶을 보내는데 자기 동생한테는 항상 특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만약에 요셉의 여러분의 형제라고 하면 요셉이 미워요, 안 미워요? 여러분의 제라 같은 성품은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히 미워요. 여러분 미웠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능이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잘못은 아버지 야곱이 잘못한 거죠. 근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뻔뻔해요. 눈치가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그래도 여러분이 요셉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양할 줄 알아야죠. 티를 내지 말 줄 알아야죠. 근데 요셉은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요셉의 문제는 너무 그걸 눈치가 없다는 거. 남을 배려할 수 없다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죽을 위기를 겪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된 생활도 아주 어려운데 하나님은 더 힘든 생활로 보냅니다. 바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합니다. 요셉을 잘못한 거는 다 없어요. 이 가정 속에. 근데 전부 다 주변의 사람들, 환경들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요셉이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 요셉이 그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뻐도 안 좋습니다. 너무 잘나도 안 좋았어요. 적당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여기 보니까 다 적당한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적당해야지 미움을 안 받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애굽에 보내서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했습니다. 요셉이 약 13년 가량을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3년 동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주셨어요. 어떤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지랄 맞은 요셉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결코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 그 시간을 변화시켜서 선용시켜서 여기 선용 많이 듣던 이름인데 오늘 안 왔습니까? 선용시켜서 하나님이 요셉을
온유한 사람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요셉의 모습의 성격 속에 있는 것은 너무나 까탈스럽고요. 남을 배려할지 모르는, 죄악된 삶은 안 살았지만은 남을 사랑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그냥 자연인으로서 요셉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죄인의 삶에 대한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바꿔주시면서 요셉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성품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얼굴부터가 바뀌었고요. 정말 모든 것들이 온유한 자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과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죠?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당신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다. 형들한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과 마지막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나의 삶을 주신 것은 나를 먼저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년 동안의 기근 가운데서 바로 당신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단지 그 가족들을 살긴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나야지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는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애굽 땅에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고 요셉에게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셉의 그 지랄맞은 성격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격, 온유함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이런 요셉의 삶과 관련해서 정리하면은,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본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본능에 익숙하게 본능대로 살아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잘 절제된 그런 성품 가운데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굽힐 줄 아는 사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두가 아버지 앞에서 들은 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대로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유한 자만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요셉처럼 또 예수님처럼, 아직 오늘은 소개 안 하겠지만은 모세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처럼 여러분을 똑같이 온유한 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까지 여러분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세요.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여러분을 조련시킵니다. 어떨 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어떤 복들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은 그렇고 내일은 또, 어제는 그렇게 복 주더니 오늘은 막 시련 주시잖아요. 채찍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필요한 부분을 다듬고자 어떨 때는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가면서 주십니다. 온유해질 때까지는 이것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언제 졸업하냐? 여러분이 온유해질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가 되어질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빨리 그것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내가 하나님이 왜 있는지 모르면 막 성질 나오고요, 막 욕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원망 나올 수, 불평을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은 원망과 불평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요셉은요, 그 종의 삶을 통해서, 감옥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3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확 변화된 모습으로 형들 앞에 당당히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당신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통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나를 택해서 이런 것을 보냈습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마침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그 30살 이후의 삶을 쫙 보면은요, 다 주신 것 같아요. 아내의 복, 자녀의 복, 또 가족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다 주셨어요. 110살까지 살아가면서 30년 동안은 온유를 경험한 삶이었다면 하나님은 나머지 시간들은 그 온유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말을 마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다루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원석과 같은 여러분의 삶을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듬고 더 정결하게 하셔서 마침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드세요? 어려워요? 제가 이 청년들 중에 보면은 힘들어서 도망가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뭘 몰라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잠깐 들었잖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뭘 몰라서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한 가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택해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훈련의 장소에 넣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왜 내가 이 고난과 고통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진지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1년, 2년, 3년 시간이 딱 지나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확 바뀌었다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어떤 사람은 급속하게 변화시켜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기까지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포기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바꿀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아주 거룩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석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온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함이 정말 발견되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